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과연 무엇인가 43쪽 중부 38경 중부가 맞지마니까야 중간짜리 모임의 경전 장부 하면 D가 나니까 기인 것들 그러니까 그 사유타 니까야 하면 여러 가지 것들 뭐 그렇게 맞지만 니까야는 숫자별로 모아놓은 거. 근데 이 경전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한때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왜 한때 어느 때라고 그랬죠? 때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았죠? 제세시에 45년 동안 어느 시대라고 말하지 않았죠? 왜 안 했을까요? 예? 예?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깨달아 온 분이라서 때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마지막에 화엄경을 설하고 처음에 대접정을 설하고 이것은 그 언어 도단이야. 이미 깨달음 먹고 49일 동안 77은 49일 동안 나무 밑에서 또 나무 벗어나서 바위 위에 앉아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부 복기했어. 다. 그리고 자기도 무상고무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야. 이게 말이 되는가, 무화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리고 다 검증해 봤더니 그게 진리야. 그래서 확신을 가졌어. 그때 사주가 되었을 때 부처가 4주째 아비담마를 도리천에 가가지고 아비담마 마야 부인한테 설했잖아.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그리고 4주째 자기가 깨달은 원인과 결과 아비담마를 쭉 반추했어. 이게 진짠가 확인한 거야. 바둑 두고 복귀하듯이. 그때 빛이 났어요. 발광. 그래서 우주에서 알아버린 거야. 붓다가 쫙 빛이 나니까 사암바띠가 그래서 알은 거야. 붓다가 딱 깨달았다 한 거 아니야. 빛이 나니까 뭐야? 지구에 꽃다맛이 닿다가 붓다가 됐네. 근데 뭘 깨달았는지를 몰라. 붓다가 새로 찾아낸 거니까. 뭘 깨달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과거에 같이 동문수학했던 사암바띠가 찾아와가지고 다 알지. 붓다는 법을 펴달라고 3번이나 요청을 해. 법을 펴달라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마니까에 가래의 멸진정에 이르는 큰 경. 근데 가래가 욕망이잖아요. 근데 욕망이 3가지라고 그랬죠. 욕망이 3가지예요.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잖아. 그 가래가 몹시 타는 욕망이야. 타는 목마름이야. 옛날 백규환 선생이 타는 목마름으로 뭐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고 말 잘하셨어. 그분이 시인이었나 말 잘하셨어. 문장이 좋았어. 근데 타는 목마름이 가래야. 근데 보통 이런 가래인데 이런 가래하고 조금 넘어간 거야. 근데 그 가래가 3가지야. 가래가 우리 가래 가르는데 몹시 목말라 하는 것. 가래가 첫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이게 뭐지? 예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안입이 설친 의에서 일어나는 욕망. 눈으로 볼 때 예쁘다. 소리 들을 때, 맛볼 때 좋다. 그래서 감각이라고 그러면 몸과 마음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욕망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느낌이야, 그게. 느낌이야. 감각적 욕망은. 2번째는 존재에 대한 가래. 장수하고 싶다, 천당에 태어나고 싶다, 어쩌겠다 하는 것이 존재에 대한 가래야. 지금 오늘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3번째는 뭐지?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게 지금 욕망이 좋아서 땡기는 욕망도 있지만 싫어서 땡기는 욕망, 괴로움을 즐기는 욕망도 있다고.
죽는 것을 즐기는, 죽는 것을 좋아하는, 자기 학대야. 그게 고행이야. 즐거운 것을 집착하는 사람은 반대급부로 괴로운 것을 집착해. 그래서 부처님은 양극단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똑같아. 즐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괴로운 것을 좋아해요. 그걸 내가 이런 그 문학하는 사람들이나 무슨 어떤 사상을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한테 봤어요. 이쪽에서 이쪽 되게 욕하더니 이쪽에 가서 또 저쪽 욕하고 있어. 어떻게 그러지? 가만히 말지, 가만히 있지. 안 그래. 그게 시계추처럼 이익과 손실, 칭찬과 비난, 명예와 불명예 이런 것들이 교차하도록 돼 있어.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센 놈은 이쪽에 왔어.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서 잘 들어. 보시도 세게 하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자기 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찍 떨어져 나가요. 바라니까. 바라고 하는 거야. 자기 문제를. 바란 것이 안 돌아? 그러면 보시한 거 내놓으라고 그래. 그래서 몇 년이고 난 되돌려줘야 돼. 말도 못하고. 소송업가 봐서. 그거 모르는 거예요? 몇 년이고, 나 지금 당장 못 준다. 월 50만 원씩 준다. 뭐 100만 원씩 준다. 나 그 사람 이해해. 업의 인연이 끝난 거야. 자기도 어쩌지 못해서 그래. 뭔가가 꼬여서 미안한 거야, 이제. 미안하면서도, 피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그게. 예. 잘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가래고, 반대급부로, 죽이려고 하는 거, 비존재. 그러니까 그 슬픔, 비탄, 그것들이 다 비존재에 대한 가래야. 그러니까 성냄이, 성냄으로 가만히 있질 않아. 뭘로? 분노로. 분노. 라고 하다가 뭘로 가? 원한으로. 내가 그 뒤에 하나 또 찾아냈다고 그랬지? 원한 뒤에 두려움, 산만, 들뜸이 있는 것 같아. 원한이 있으면 편치가 못해. 병들어. 제명이 못 살아. 원한을 가진 사람은. 들뜸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원한보다 더 센 게 들뜸이야. 근데 들뜸, 두려움, 불안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라한 되어 없어져. 10가지 족성의 9번째가 들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둥둥둥 떠 있는 것은 최후의 아라한이 되어야 평온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방방 떠 있어. 늘 이 생각 저 생각에. 아나함도 들뜸이 있어. 아라한이 돼야 들뜸이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들떠서 산다는 것이 방방 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평온치 않은 거거든, 마음이. 아나함도 들뜸. 아라한이 되어야 없어져. 그러니까 아라한이 최종적으로 되어야 하는 이유가, 근데 아라한을 너무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닌 사람, 탐진치 해결한 사람이야. 근데 그것이 최고야.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내가 옹달샘 요새 글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간과 출세간인데, 출세간은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탐진치 해결이야. 근데 세간적 관점에서는 부귀영화야. 근데 부귀영화하고 탐진치 해결하는 출세간하고는 정반대야. 그러니까 세간에서 출세간은 이해를 못해. 어떻게 저것도 병신이야, 저것들. 근데 출세간은 세간을 이해해. 나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벗어나니까 해탈의 자유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아라한을 확대 해석하거나 과장해서 해석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부처님이 단 한마디, 나는 오직 무엇을 위해서 법문한다고 그랬지?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그게 전부다. 일체다. 근데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 세 가지가 소멸되어야지? 탐진치. 그럼 끝이에요. 빠사나가 그걸 제시하고 있는 거야. 몸의 느낌에만 탐진치가 있어요. 실제하는. 몸과 마음의 느낌. 그러니까 우주 끝까지 가도 없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탐진치로 윤회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걸
부처가 연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오기 시작해서 느낌을 찾아낸 거 아니에요. 느낌을 보니까 무상 얻은 거예요. 느낌 변하니까. 그런 것처럼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돌린다. 그래서 가래라는 것이 이렇게 가래 소멸에 이런 큰 경. 근데 멸진정이라는 게 있어요. 비상, 비비상 저쪽 위에 있죠? 저 위에가 상수 멸진정이야. 근데 그게 열반이 아니라 그래. 부처님이 상수 멸진정에 들어가 있어.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부처님이 상수 멸진정에 들어가 있었는데 번개 쳐가지고 그 부근에 소가 다 죽었어. 부처님은 살았어. 그러니까 부처가 죽인 줄 알아. 다 죽었는데. 물어봐. 나 모르겠다. 깨보니까 다 죽었다. 번개가 쳤는데. 근데 내가 또 색다른 얘기를 들었어. 상수 멸진정이 열반은 아니야. 근데 열반은 수상행이 다 없어진 거야. 그러면 멸진정은 뭐 하나가 남았어. 상, 싼냐, 수, 웨다나, 쌍카라, 행이 남아있는 거야. 행이 남아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행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 업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열반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지? 업이 끊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업이 뭐야? 의도가 있는 행위야?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백선생이 그걸 딱 캐치를 하더라고.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를 않아. 응? 경전에 여기 오늘 나와 그게.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돼, 마음이. 그 대상이 뭘까? 원인이야. 그 원인은 뭘까? 선업과 불선업이야. 악업이야. 두 가지밖에 없어, 업은. 선업, 불선업. 그러니까 기리야 찢다.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은 선업과 불선업이 끊어진 마음, 붓다의 마음이야. 결국은 원인과 결과가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일어난다. 그때 원인은 업이야. 업은 선업과 불선업이야. 마음이 선업과 불선업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일어나는데 선업과 불선업이 끊어져 버리면 기리야 찢다가 돼버리는 거야. 작용만 하는 마음. 보기는 보는데 태어나는 원인이 되는 마음이 없어. 알고 말어. 알고 말고 무상한 마음은 똑같은데 다시 윤회를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 알고 말으니까. 붙다가. 근데 우리는 선업과 불선으로 알고 많은 게 아니고 알고 예쁘네 밉네 하는 거야. 아유 좋네. 전화번호가 몇 번이시죠? 차 한잔 합시다. 오늘 왜 이렇게 예쁘세요? 뭔가 썸 타는 거야. 그게 다 업이야.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근데 아라한들은 그것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지? 오온에 대한 집착이 끊어졌어. 왜 오온에 대한 집착이 끊어졌지? 무상고부활라라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내가 아니야. 그 뭔가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감각적 욕망이 내가 경험한다고 알고 있는 거야. 감각 기관이 느끼는 건데. 내가 경험하는 것일 뿐인데. 경험한 것도 일어나고 사라져서 무상한데.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줄 알아. 사라져버린 것들.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것들. 그게 다 관념이야. 리얼리티는 무상밖에 없어. 뭐야. 이런 그 관념과 실제의 문제를 보아서 알아하니 다 알아버린 거야. 속질 않는 거야. 나 없음을.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란다. 허구한 날 내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잠 못 자고 은연시 생각하고 뭐 돈 띈 생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업이고 일어났다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건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 이익과 손실의 문제에 있어서 지나간 걸 붙잡고 있는 거야. 지나간 걸. 그런 것처럼 실제를 보면은 무상고부화밖에 없다. 그래서 가래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가래의 멸진정에.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간 게 아니고 멸진정에 들어가
다가 소가 죽었더래. 사람들이 왜 죽었냐? 나 모르겠다. 근데 멸진정에 들어가 있을 때, 들어가 있을 때,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수화풍 4대가 멈췄다는 그때. 몸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냥, 업만 있고 아는 마음만 있지 기능이 작동을 멈춘 거야. 멸진정의 상태에서. 몸의 기능이. 수상은 정신적이잖아. 그거에 의해서 집중력에 의해서 몸의 기능이 작동을 안 해버렸대. 그래서 이제 또 색다른 이론이야. 번개가 쳐도 부처님이 통과해버린 거야. 4대가 없어서. 4대가 있었으면 번개 받지 부처님도. 그래서 사마타스에 오래 간 사람들과 몸 사라지고 그 순간 4대가 없어져 버린대. 지수화풍이. 그러니까 어스가 돼버리는 거야. 땅으로. 시대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쳐도 통과해버리니까 벼락이. 이게 멀쩡 손들은 다 죽어 있었고. 그러니까 4대 얘기는 오늘 또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상수 멸진정이라고 해서 상수가 들어가. 거기에 째따시카 3개 중에 하나가 뭐가 빠졌다고? 행이, 업이 빠졌다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야. 아라한이 아닌 거야. 업이 없어져야 아라한이지. 아라한은 업이 소멸한 거 아니야. 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선생 이해가 되세요?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그 대상이 원인과 결과야. 그 원인이 선업과 불선업이야. 그러니까 선업과 불선업이 없으니 보고 말고 듣고 말고 알고 마는 거야. 걸릴 게 없어. 그러니까 알 뿐, 볼 뿐, 들을 뿐이어서 태어날 원인이 사라진 거야. 그게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7살짜리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라한이라고 그러면은 붓다도 아라한이라고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하고 빛과 번쩍한 걸로 아는데 전혀 탐진치 해결한 것으로 아라한도 다 신통한 힘이 있고 뭔 힘이 있겠지만 다 다르겠지. 아라한도 탐진치 해결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핵심이지. 근데 그 아라한의 그 업에 따라서 다 능력이 있는 아라한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대성에서 아라한을 우습게 보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7살짜리도 되니까. 그리고 꼭 지식인만 되는 게 아니고 뭐 청소부도 되고 뭣도 되고 다 되니까.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어떤 그 초자연적인 현상계에서 다 인연이 있어서 때가 되어서 되는 것이라고 볼 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보편다당하고 일반적 특성,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보편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진리구나. 응? 중불나고 특별한 게 아니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가치야. 중도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불교를 또 이해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경에서 지적하듯이 존재의 잉태는 3가지 요인이 동시에 발생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3가지가 뭐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고 어머니가 수태에 있고, 이때 어머니 난자 정자 빼란기가 있고 간다빠라가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간다빠가 죽는 순간의 마음인데 이걸 티베트에서는 중음신이라고 그래. 중간에 대기하고 있는 그 신자가 귀신 신자인 줄 알았더니 내가 처음 봤어. 중음신 사전 찾아보니까 몸신자야. 몸신자 중음신. 중음신. 중음이라고 그러잖아. 49일 동안 있는 게. 근데 간다빠를 중음신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신이 붙으면 안 돼. 간다빠가 마음이야. 순간의 마음. 그러니까 그쪽에서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야. 티벳에서. 짧은 순간에 업을 가지고 있는 업을 전해주는 마음이야. 간다빠가. 왜? 이게 있잖아. 자궁 속에
그, 그 태생으로 태어난 생명이 어머니 자궁 속에 착상을 했잖아. 간다빠가 죽어서. 근데 이게 지 업의 수명이 끝나서 착상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지 업이 수명이 거기서. 그때 엄마와 관계된 인연의 그 간다빠가 그 놈이 죽고 나니까 두 놈이 같이 갈 수는 없어. 그것은 쌍둥이지. 죽고 나서 딱 하니까 빨리 기다리고 있다. 그걸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화생이야. 그럼 간다빠, 전에 간다빠가 살다가 죽었단 말이야. 새로 간 간다빠가 지 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간다빠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두 번째 그 생명은 다음 태어날 때 지가 간다빠 이전에 살던 삶의 업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지.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마지막 죽어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죽은 그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만드는 과보를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조상은, 진짜 조상은 태어나기 이전에 간다빠요. 그 사람 죽어서 내가 안 죽으면 못 태어나. 죽어야 태어나. 그러니까 한 일생을 장엄하게 살고 새로운 생명으로. 그 간다빠 역할이야. 근데 이 간다빠를 간다빠가 음악의 신, 그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건달도 간다빠에서 나왔다는 그런 일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죽음의 마지막 마음에 대해서 온갖 형용사가 붙었겠어. 간달빠. 근데 비쿠보디 스님은 또 이 간다빠를 잉태가 될 준비된 마음. 어떻게? 잉태할 준비가 된 마음. 왜? 그 존재가, 하나의 존재가 사라질 때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한다고? 종족 보존, 자손을 퍼뜨리고 싶어. 홀씨 봤잖아. 다 모든 생명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제가 오랫동안 꽃을 찍으러 다니면서 놀라운 현상들을 많이 발견해요. 작년에 거기 물이 진 꽃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음 해 가면 없어요. 깜짝 놀라요. 정말 생태계가 싹 바뀌어버려. 그리고 제가 몽고에 가서 야생화를 6월 달에 찍었을 때 끝없는 평원에 끝없는 꽃밭들이 쭉 있는데 내가 히말라야를 생각해. 히말라야 어느 계곡에 야생화가 이렇게 지천으로 있어서 그 독초가 있는 야생화가 그 사냥꾼이 쓰러진다 그러더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이 있을까? 그것이 없어. 그냥 호숫가야. 몽고 땅이 좀 넓어. 그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깡충 그러니까 쭉 찍으니까 우리가 동시에 들어가자. 쭉 열 몇 명이. 앞서가면 못 찍으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찍었는데 갔다 와서 계속 그 꽃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음에 너무 좋다. 이거 봐야 된다. 하고 다음에 또 가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한 포기도 없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간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그 꽃뿐이 아니야. 딴 꽃도 군락지가 물을 줬는데 한 송이가 없어. 세상에.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막 그 미리 꽃 피었는지 좀 보고 와야지 이럴 수 있냐? 딴 꽃을 또 발견하긴 했어. 근데 계속 그 풍장을 치고 그거 좋다 하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뭐가 돼? 현상계라는 게 이렇게 부상하더라고. 부상해. 전래동화에서 바보의 얘기 보면 잃어버린 집을 찾으려고 분명 우리 집 앞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었어. 갔는데 새가 없어? 큰 지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다 그럴 거.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이렇구나. 근데 이제 왜 그랬는가를 뿌리를 딱 해가지고 왔더라고 멀리. 그랬더니 가물었대.
가물었대. 꽃들이 안 피었다고. 어쩐지 꽃들이 없어. 가물었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조건이. 그래서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자운형이 아니고 그 토끼풀, 그 네이크로바 막 깔는데 전에 없었거든. 그냥 싹 덮었어. 작년에 없었는데. 그리고 깜짝도 내가 이거 풀 뽑으려면 큰일 났다. 내가 그 생각하고. 어쨌든 이 간다바는 잉태될 준비가 된 마음, 죽는 순간의 마음, 그다음에 음악의 신, 음악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돼요. 간다바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의학적으로 난자, 정자, 배란기는 물질이야, 물질이 아니야. 근데 불교에서는 그거 아무 소용없다. 마음이 간다바 없으면 안 태어난다. 그러니까 정신이 불교에서 여기 나타난 거야. 마음이 옮겨와서 생명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마음을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라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몸은 마음에 따를 뿐이지 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일 뿐이지. 이제 그걸로 여기서 불교에서는 물질이 아니고 정신이 이끌어서 생긴다라는 말이 그 간다바 때문이에요. 세상의 요인, 제3의 요인, 간다바는 식 또는 연결식, 재생 연결식이라고 해요. 진행식을 가리킵니다. 뭘 진행해. 왜 진행한다고 그랬지? 종족 보존, 라가, 애욕 때문에. 근데 애욕은 없앨 수 있어, 없어? 없어서 아라가로가 나고 무슨 나가라 그러지? 위라가. 애욕에 빛을 바라게 하다가 나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애욕이 있어, 없어? 있는데 빛이 바람 뿐이야. 상도성 여사님은 아직 아라한이 아니니까 미세하나마 애욕이 있어.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살 재미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생존할 이유가 없어. DNA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게 있어야 좀 호기심이라도 같지. 그래서 아라한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어째? 웃으면서 죽음을 기다려. 먼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월급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게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간다바를 식, 그러니까 존재 아니야. 연결식, 재생, 진행식이라고 한다. 주석가 붓다고사에 따르면은 붓다고사가 말했구나. 붓다고사가 인도 스님이세요. 근데 뛰어난 아라한인데 스리랑카에 가서 주석서를 다 써버린 거예요. 청정도론을. 경장, 율장, 논장. 그래서 그 이전엔 해탈도론이 있었는데 의무도 있고 아까 붓다고사가 위스티무카 청정도론으로 써가지고 딱 바꿔버렸어. 주석서를. 붓다고사가 간다바는 자궁에 들어가려고 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여기서 존재란 말 번역가가 잘못 썼어요. 절대 존재란 말 쓰면 안 돼요. 식이라고 그래요. 식. 그러니까 행을 원인으로 뭐가 일어났다? 12연기에서.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났다. 그때 식이야. 재생연결식이. 이게 그냥 순간의 마음이지 아직 존재 아니야. 그런데 이 자궁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 간다바를 또 다른 말로는 빠쭈빠띠또라고 그래요. 빠쭈빠띠또 호띠가 빨리어로 있다. 근데 빠쭈빠띠또란 말이 일어나다, 맞이하다, 착상하려고, 자궁에 들어가 착상하려고 일어났어, 엄마. 그래가지고 그쪽에 가서 그 생명을 스스로 맞이해. 착상을 시키려고. 근데 그 스크래치를 낸대요, 상처를. 착상하려니까. 그런 충격을 받는데 탁
탁 그 정자가 난자하고 결합할 때 탁 충격을 준대.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착상을 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착 가서 붙어버려야 한대. 잘못하면 떨어지니까. 그 충격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빨리어에서. 그래서 빠쭈빠티토가 빨리어를 빠쭈빠티토 호띠 그런데 호띠가 있다. 맞이하는 마음이 있다. 일어나는 마음이 있다. 그 호띠가 그때 붙으면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야흐로 그 상황에서 태어나려는 존재, 또 존재를 썼네. 그러니까 이게 존재는 편의상 존재라고 하는 게 아따거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을 이렇게 알고 쓴다. 관념을 나눠할 때 나눠가 없지만은 설명하기 위해서 알고 쓴다. 모르고 쓰는 것은 어리석음이지만은 부처는 설명하기 위해서 알고 쓴다. 근데 나는 알아도 존재란 말을 자꾸 안 쓰고 중생, 생명 그렇게 쓰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기피하게 되더라. 존재하면 바로 나예요. 존재하면. 지수화풍도 몸이라 그러면 내 몸이야. 근데 사대라 그러면은 내 몸이 아니잖아. 요소지. 에? 존재가 주는 의미가 관념으로 내 몸, 나라고 붙어버리니까 기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번역이 시기라고 그래야 돼요. 태어나는 존재, 즉 유정, 마음이 있는 생명, 유정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중생, 유정, 중생, 마음이 있는 생명. 근데 식물은 마음이 있어 없어? 파장만 있어, 생명력만. 찢다가 없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고 한 생명을 유지하는데 바꾸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게 죽어. 그럼 마음이 사라져요. 식물은 리듬만 있기 때문에 안 죽어. 잘라도. 그러니까 마음의 의도가 이제 있지. 그러니까 그 식과 수상행이 다 포함된 것이 네 가지가 마음이야. 마음이 간단치가 않아요. 동물은 환경이 바뀌면 먹이를 찾아 떠나잖아요. 식물은 그냥 수동적이잖아요. 마음이 의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바람으로 이제 날아가겠지, 식물은. 어떤 조건으로. 동물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새들이며 뭐며 뭐 코끼리며 그 이동을 하잖아. 먼 길을. 그리고 그 연어도 여기 방류하면 태평양 알라스까지 갔다가 어떻게 알고 또 돌아와. 근데 비둘기로 연구를 했잖아요. 제가 비둘기 그 피존 레이싱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세계 비둘기 연맹 한국 그 협회 임원을 하고 그랬었는데 세계 대회가 있어 경주가. 제가 일본 후쿠오카 서울 레이스에서 1등 했어요. 제 비둘기가. 뭐 신문도 나고 그랬어. 제주도에 가서 달려. 봄 되면은 여기 오산부터 달려. 서울에 살 때 몇 킬로씩. 그러면 집으로 돌아와. 귀소 본능이 있는 거야. 근데 비둘기 머리에 철분이 있대요. 그래서 공중에 떠요. 뺑 돌고 방향을 찾아서 가요. 비둘기가 왜 그 전서구 역할을 했지? 시집 가는 훈련을 하는 거야. 어디 가지고 가. 그래서 날리면 지집을 찾아가는 거야. 여기서 저기 갔다 와 아니야. 지집을 찾아가는 거야. 그 이동하면서. 들고 날리면 자기 집 그 본가에 본부에 통신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와 아니에요. 그런 통신 아니야. 그건 사람이나 하지. 근데 이제 철새들은 그 기력이다 뭐다 이거 뇌에 철분이 있어서 방향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빙 돌아요. 그러다가 휙 어느 방향으로 가요. 그러더라고. 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자,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비둘기 레이스가 엄청난 그 돈, 경마같이 큰 돈이 걸려 있어요. 그 이쪽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그렇게 세요. 대만은 그 비둘기 그 경주하는데 못 당해요. 그래서 대만 가서 우리가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계 쌍파상 레이스에 3,000km 레이스에서 1등한
그 비둘기에 손자 족보가 다 있어요. 일본 오따한테 한 마리당 100만 원씩 주고 제가 2마리를 샀어요. 경주에서 이기려고. 족보가 다 있어, 기록이. 그래서 발가락에 링을 딱 차요. 태어날 때 일주일 이전에. 기록이. 그렇지 않으면 경주 참여 못 해요. 자기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일을 다 해요. 이제 경마처럼. 그러니까 그런 취미 생활도 있었어요. 자. 즉, 유정, 업이라는 역학구조에 의해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다빠가 생명을 잉태하려고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누가 사회 저명 인사가 바람피더라도 이해 좀 해줘요. 내몰린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잖아. 내몰린 거야. 본능이 절제되지 않은 거야. 왜? 내가 누구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억누르고 있다가 딱 터지니까 위험한 거야. 그래서 동진 출가한 사람이 위험해요. 동진 출가는 아직 경험이 없잖아.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서 그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 커진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획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살아본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비구가 되는 조건이 이 비구가 되면은 8촌까지가 공덕을 받는다네 집안에. 8촌까지가. 그러니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부처님이 일생 동안에 비구 7분밖에 안 됐어요. 비구 되기가 쉽지 않아요. 비구가 좀 이상하더라도 좀 존중해 주자고. 그 업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 되기가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고독하고 괴팍하지 않은 비구가 못 돼요. 비구한테 자애가 있고 원만하고 태평양 같은 바다를 하는 사람은 그건 우리 잘못이에요. 쾌팍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어느 비구니가 어린애를 데려다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비구니가 저를 꼭 어디 데리고 가서 호텔 라비에서 꼭 그 스카치 이렇게 술 섞어 먹는 걸 뭐라고 그러지? 칵테일. 스님도 먹어요. 근데 꼭 나를 데리고 가요. 근데 어디 비구니 절에도 나를 데리고 가요. 근데 스님이 좀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날 데리고 가면 아이고 미남 신도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과시도 있었는 것 같아. 나를 데리고 다니면. 젊어서는 괜찮았지 내가. 근데 내가 그 스님한테 놀라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린애를 데려다 키웠대요. 여자애를 데리고 잤죠. 어린애가 스님 젖을 더듬었던 거예요. 일어나서 싸다구를 갈렸대. 어린애는 그렇게 하지. 그래서 내가 싸다구를 갈려? 그랬더니 싸다구를 인연이요. 그러니까 비구니로서 살기 위해서 어느 그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정신이. 나하고 칵테일을 드시면서도, 칵테일 드셔서 나는, 만지면 만져라 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자기 수성을 한 거야. 내가 재벌하고 다니면서 그걸 느꼈어요. 어느 우리나라 럭키재벌의 회장, 씨름협회 회장하고 나는 총무이사 할 때 큰 돈을 써요. 근데 10원 한 장에 벌벌벌 떨어서 회장님 왜 째째하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지켜보니까 10원 한 장이 벌벌 떠는 이유는 물구멍이 10원 한 장으로 터지면 다 터질까 봐서 그런 것 같아. 그 최소의 것을 벌벌 떠는 이유는 기본적 그 수성의 어떤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 못해. 큰 돈을 쓰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걸 느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느껴. 내가 여러 사람들 보면은
어머니가 일찍 죽은 사람, 협부족을 느껴요. 그럼 뭔가 그렇게 찾아서 갈구해, 헤매. 근데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가 있는 사람은 또 안 그래. 위험하지가 않아.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자식이 위험해요. 정으로 사는 거야. 근데 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제멋대로야. 통제가 불능이야. 바로 그게 저예요. 4살 때 아버지 이거 하여튼 지금까지 내가 해보고 싶다는 것을 안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집에 통제가 안 돼, 내가. 그러니까 뭐 별짓을 다 한 거야. 해병대까지 막 가고 거기 가서 월남 안 가도 되는데 두드려 맞고 갔어. 월남 다 월남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투스타 비서실에 있었는데 월남 왜 가려고 그랬더니 나 소설 써야 되겠습니다. 이 새끼야 그만 아구창 나 가야 되겠습니다. 두드려 맞고 월남 갔다니까. 그거 미친 짓이지. 죽으러 간 거야. 호기심에.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모험을 한 것은 욕망 때문이었어. 또 그것도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이 뭐든. 대학 다닐 때 엿장사를 다 했다니까요. 안 해본 거 없어요. 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왔구나 싶은 생각을 해요. 다 해보고 나니까 모든 것과 비교가 되더라고. 마지막에 이게 진짜다. 다 성취인데 여기서는 탐진치 빼는 거 아니야. 탐진치는 빼는 거 소멸이야. 딴 건 다 성취지. 지위, 명예, 부귀, 영화. 여기서는 지위를 팔아? 다 탐진치 빼는 거, 탐욕 빼는 거야. 성냄 빼고 어리석음 빼는 거야. 그게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 괴로움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 탐진치 소멸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열반은 불교에밖에 없어요. 불교가 그렇게 독특한 곳이에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근데 이게 공덕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세상에 누구도 이 길로 오지를 않아. 무상고부활을 누구도 다 싫어해.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왔죠 지금? 쌍도는 여사님은? 공덕을 쌓아서. 인연이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선택한 것은 선업을 쌓았기 때문에 이 퀄리티, 가치를 느낀 거예요. 이제 언제 그만둘지는 몰라. 누구도. 공덕이 언제까지 핏이 바랄지. 그러니까 여기서 간답바는 태어나려고 하는 존재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또 다른 말은 유정, 업이라는 역학구조에서 내몰린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간답바는 아기의 수태를 주재하는 유사신, 그러니까 어떤 신이 업식이라는 신이 아니고 마음일 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마군이 죽음을 관장하는 신, 그러니까 마라 그게 마군이인데 죽음의 신으로 치잖아. 힌두교에서는 시바예요. 죽음의 신을 관장하는 게. 그러니까 의인화해서 하는데 그 유사신 아니다. 또 유사신도 아니고 베다 산스크리트의 인도 경전 베다의 산스크리트 간다르와가 암시하는 육체를 갖지 않은 정령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그런 게 있는가 보죠. 산스크리트 베다 경전의 간다르와 초기 경전을 보면 간답바가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어떤 정령이나 영혼도 절대 영혼 쓰면 안 돼. 나라고 하는 것 같은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그냥 순간의 마음이다, 간답바가. 사후에 한 개체의 재생을 가져오는 것은 쌍카라. 자, 보세요. 도표의 12연기 도표 1번 칸에 노란 바탕으로 갈 때 무명을 원인으로 뭐가 일어났죠? 행. 여기서 행을 쌍카라라고 해요. 업이라고 그래요. 선업, 불선업. 그럼 행을 원인으로 2번 칸 현재 재생 연결식, 결생식 이 태어났어. 무엇을 원인으로 태어났지?
행을 원인으로. 그래서 행이 업이야. 업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야. 근데 보세요. 저게 어디서부터 왔지? 죽음의 마음에서 재생 연결식으로 마음이 넘어왔어. 마음이. 근데 마음이 넘어올 때 간다바에 뭐가 실려 있다고 그랬지? 간다바라는 마음에 그 시계, 간다바가 시기야, 마음이야. 뭐가 간다바에 담겨져서 넘어왔다고 그랬지? 업이. 그 업이 행이 포함돼서 넘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행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을 때의 마음으로부터 결정돼서 이 생에 태어난 거야. 그래서 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도리천에 악의 왕이 아수라고, 수라는 선한 왕인데 아수라의 이름이 밤사라. 근데 제가 선인들이 우리 좀 파도 일으키지 말고 우리 그랬더니 너 사가왕 믿으면서 나한테 그걸 얘기해? 너 가만 안 두니까 그 얘기하면 당신한테 허물이 되어서 돌아간다 하니까 이거 봐라 하고 웹바짓띠라고 마음이 바뀌어서 웹바짓띠라고 그랬잖아요. 삼바라는 사악한 왕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아수라 왕이 됐어요. 바뀌었으면 이미 싹 그냥 아수라 왕 그만두지 왜 아수라 왕 하고 있다고 그랬죠? 업이 있기 때문에 하지. 이 생에 그 아수라 왕으로 태어난 업은 못 바꾸니까 그걸 내가 한계라고 그랬죠. DNA.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는 이 생에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다 대통령 될 수 없잖아요. 지금 영부인 될 수 없어요. 그래요? 되기도 안 하고. 아이고 이제 알아안 되겠네 이제. 영부인을 안 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몰랐을 때는 그냥 목숨 걸지만 경험이라는 것이 좋은 뜻으로는 좋은 거예요. 죽을 날이 멀지 않아서 그게 문제지. 지혜를 완성하고 빨리 완성하자고요. 웃으면서 죽게. 그래서 사후에 한 개째 재생을 가져오는 쌍카라 또는 업의 형성력에 의해서 조건지어진 식인 것입니다. 형성력에 의해서 조건지어진 간다바가 식이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났어. 우리가 뭐 때문에 태어났죠? 무명으로 거슬러 올라가. 모르는 마음이야. 근데 죽을 때 마음이 간다바가 재생영식으로 넘어오는데 무명과 행이 포함되어 있어서 무명과 행이 다 마음이에요. 무명도 마음, 행도 마음의 의도니까. 업이 넘어온 거야.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꼭 이것만 오늘 기억하자. 이때 쌍카라라고 하는 1번 칸에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난다고 할 때 행은 업이에요. 선업과 불선업. 이때 이 업을 업의 형성력이라고 그래요. 형성된 업. 형성력. 그러니까 이미 한 생을 살면서 죽음의 마음에 의해서 업이 만들어져 있어. 딱 굳었어. 만들어졌어. 형성된 업을 재생연결식으로 가지고 와. 그래서 1번 칸에 있는 행은 무슨 업? 형성된 업. 그래가지고 재생연결식이 생겨. 근데 12연기는 업이 두 가지야. 그러면 그 재생연결식으로 일생 동안 과보심으로 살아. 그럼 일생 동안 또 업을 만들지? 그러면 3번 칸에 가래를 원인으로 집착이 일어나고 집착을 원인으로 뭐가 생기지? 업의 1번 칸에는 업의 형성이고 3번 칸에는 업의 뭐야? 생성 새로 만들어서 4번 칸의 미래에 새로 태어나. 과거에 형성된 업이 지금 와. 일생 동안 살면서 생성한 업이 미래로 가서 태어나.
이것이 되돌이란 말이에요. 만드는 거 받고 또 만들어서 주고. 에? 이게 윤회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는 바꾸는 거예요. 그대로 안 살고. 괴로워. 막 괴로워 죽겠고, 뭐 술로 뭘로 막 해서 그 과보를 받아가지고 후유증을 남겨. 그 과보의 벌을 받는 거야. 근데 괴로울 만했네? 몰라서 그랬네? 하고 내가 통과해버려. 그럼 업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업을 내가 통과해버리는 거야. 그 업이 안 맞아. 수행자는.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야. 붓다가 새로운 업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회의 세계에서 탈출하는 분이야, 붓다는. 안 걸려버린 거야, 자기가. 알고 말아서.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가지고서. 이거 깨달음이 그냥 알고 마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 깨달음이.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지, 알고 마는 게. 어떻게 흔적을 남기려고 미워하고 흔적을 남기고 존재를 죽여 너 가다가 빵꾸나 나라 뭐 온갖 공부를 두는 것이 지금 업의 과보를 자기가 만든 거 아니야. 좋아서. 근데 그거의 무의미함을 알고 만 거지. 그러니까 업은 1번 칸에 행이 있는데 그건 업의 형성력이고, 3번 칸의 업의 생성은 생성력. 그리고 4번 칸에 태어나는 마음으로 또 갖다 줘. 그러면 보세요. 업의 생성이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날 때 내가 넘어왔어요? 업이 넘어왔어요? 마음이 넘어와서 업과 함께 왔지? 그럼 업의 생성에서 미래에 태어남이 있어. 내가 넘어갔어요? 업이 넘어갔어요? 업이 넘어갔지. 거기 나는 없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업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업이. 의도가 있는 행위가. 과보로. 지속력을 가지니까. 업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간다바에 업이 있어서 빨리 착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업이 없으면 착상할 이유가 없어. 뭐로 또 태어나? 근데 태어나는 게 괴로움이라고 하라면 의도가 안 일어났는데 그걸 모르니까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고 막 가서 붙어가지고 장궁에 착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그게 가히 없는 우리 삶의 현주소예요.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서 사는 게 간단치 않잖아요. 또 태어나. 그래서 이때 순간의 식으로 죽을 때 일어난 마음이 입니다. 그래서 잘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의 마음이 이러한 간다바를 존재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가로 중자 음할 때 그 중음신이라고 간다바를 그러는데 티벳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 49일 동안 몸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이라고 나 처음 봤어. 사진 찾아봐도 신자가 몸신자를 쓰고 있어. 귀신 신자를 썼는 줄 알았어. 식이라고 자꾸 그런데 강조하는 거야. 존재가 아니고. 이를 중유, 중온, 중음신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밀교에서 대승에서 떨어져 온 밀교에서 이미지를 해서 순간의 마음을 마라를 그냥 죽음을 마라 빠삐만이라고 의인화하듯이 간다바를 한 존재로 만들어서 몸을 가진 존재로 해버리니까 49일 동안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캐톨릭에서는 무슨 영혼이라고? 연옥영혼이라고 그래. 연옥영혼. 사이에. 연옥영혼. 이게 왜 그 말이 나왔지? 법화경에서 대승경전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이 바이블을 그대로 옮겨가가지고 이미 연옥영혼이 그 밀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중음신이 글로 이렇게. 신고, 딴테 신고. 기독교니까. 딴테가 그 독일 사람이잖아. 그 딴테. 근데 그 집 가봤어, 딴테. 근데 그 기독교니까. 기독교 정신. 그래서 이제 오늘 비로소 49제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간다바인데 그것을 티벳에서 조금 더 해석하자면은 티벳은 밀교는 공기가 희박해서 무엇이 잘 보인다?
헛것이 보여서 이미지 표상이 그렇게 뜬대요. 이게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저기 가도 무속이 강하더라고요. 자연재해가 심하니까 몽고가. 그러니까 1600대, 1800대야. 혹독한 그 자연재해, 바람, 그 겨울 추위. 그러니까 토템이 있으면 무속이 강한데 그것이 히말라야를 통해서 온 티벳하고 바로 옆이야. 그러니까 그 소위 대승에서 떨어져 나간 서장 밀교에서 티벳에서 몽고까지 갔더라고. 그래서 그 몽고 무당 내가 이제 무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꼭 그 가이드 보고 무당 꼭 만나자. 내가 호기심이 이 무당이 내가 무속 공부를 해서 무속의 세계를 내가 이해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그 사람들이 호감을 가져요. 자기들을 이해하니까. 알아요, 팍 알아요. 동료의식을 느껴요. 내가 그들을 이해하니까 무당 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내가 동정해요, 무당을. 몸 아파서 해요. 나쁜 무당은 뭐 무슨 그 생계 때문에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해도 어쩔 수 없이 몸 아파서 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내가 한 가지 호기심이 무당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궁금했어. 내가 그 이후에 위파사나 수행을 했잖아. 탐진치가 소멸하는 해탈의 깨달음이 뭔지를 알잖아. 그러면 나를 투명, 무색, 무취하게 보는 이 사람이 보는가? 무당의 힘으로 뭔가가 나올 거야. 못 만났다니까? 검증을 못했어. 내가 호기심이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가? 내가 무속도 이해했고 나 전혀 두려움이 없어. 무당들은 그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 무속 세계 여러분들 몰라요. 유혹해요. 아셨어요? 서장병원에서 그거 넘어가가지고 그 학교 교수도 그만두고 재판까지 가고 내가 갔더니 막 괴로워하시더라고. 무당이 소송해서 자기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나중에 그 교수 그만 명예교수도. 근데 참 서교수가 무당 오야지거든요. 다 줄에 서주고 그 무당 앞에 서교수 앞에 신기가 안 나와요. 센가 서교수가 세요. 근데 나는 신령님이라고 하는데 서교수는 신령님이 딱 그래요. 내가 무당기가 없어. 내가 그 영적 그런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지. 어떤 사람이 무당을 시도해봤는데 한 사람을 떠올리는데 두 사람을 계속 그 동시에 생각을 했대요. 무당이 왜 이 사람 키가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지 떠서 보이는 거야. 궁금한 게 알아차리고 있는 걸 보면 뭐라고 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없고 그것은 예지 능력, 영적 능력으로 꺼내서 보는 힘이 있어. 이미지네이션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수행자가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를 무당이 보면 뭐라고? 못 만난다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무당이 그 정신 세계는 몰라. 아마 그것을 정확히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야. 이것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깨끗한 세계거든. 그건 전혀 그런 쪽과는 상관없어. 어떤 그 기능이 발달돼 있어. 꺼내보는 힘, 이미지를. 그 사람이 생각이 이미지가 떠 있잖아. 모양을 꺼내서 봐요. 그 사람이 그러면 꼭 저 영화 배우 남자 이런 사람 그 표정한 사람이 자주 나오잖아. 그러면 그 연예인들 그 와서 하잖아. 그러면 할머니가 따라오네? 누가 따라오네? 뒤에 따라오는 게 이미지를 꺼내서 보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한두 번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낮아 저급해. 그리고 그 사람이 줄줄 풀어서 말을 해. 그러니까 길게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저급한 상태에 있긴 해. 창난 증상에 의한 분열 현상이라고 나는 내 식으로 그렇게 평가했어요. 헷가닥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헷가닥이 중요해요. 왜? 어린 시절에 쇼크를 받은 것들이 커서 샤만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충격을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팍 하다가 헷가닥 해버려서 뭔가 그 이미지네이션 상위 개념이 하나 딱 떠버리는 거야. 한 번 떠, 두 번 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만들어. 한두 번 뜨면은 자꾸. 그러니까 내가 미얀마에 가서 무건실 밖에 못 나오는 데 가서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불러.
한국말로. 어이, 코카콜라뿐 그러고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여기 미얀마 사람도 못 들어오는 데인데 이게 날라지면 밥 먹는 데인데 이상하다. 헛걸 봤나? 누가 왔나? 뭐 그게 중요해. 그 이튿날 내가 또 코카콜라뿐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딱 코카콜라뿐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나를 딱 봤어. 내가 하고 있더라고. 투사에서. 오랫동안 코카콜라뿐이라는 CM송을 들었잖아. 입력도 있었던 거야. 이미지네이션 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와서 코카콜라뿐이라고 했어. 환청으로 만드는 거예요. 환시, 환청이.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꿈도 평상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하나의 리미터, 표상으로 나타난 거거든. 잠재되어 있거나 뜬금없는 거 절대 안 나와요. 상상했거나 뭐 얘기를 했거나 엊그제 뭘 보았거나 자다가 텔레비를 봤거나 뭔 생각을 했거나 그 중에 하나가 한 테마가 모양으로 딱 나와서 뜬금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생각이야. 그 기억이야. 그게 전부. 근데 자기의 정신에 근거하고 있던 기억이지 근거하고 있는 기억은 아니야. 그런데 진짜 꿈은 또 그것과 달라. 진짜 꿈은 예지 능력이야. 그걸 꿈이라 그래. 딱 맞추는 것이 꿈이고 우리가 꾸는 것은 꿈이 아니고 생각의 연장이야.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우리가 꾸는 꿈을 생각의 연장을 개꿈. 진짜 예지 능력은 개발해요. 저도 그걸 개발했어요. 마인드 컨트롤 때 물컵에다 딱 넣어요. 물을. 그리고 내 문제를 여기 투사해요. 내 어떤 문제가 물컵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셔. 그리고 나는 이 물을 마시면은 꿈에 현현할 것이다. 그러면 꿈에 나타나. 그럼 기록을 해요. 우리 트레이닝 할 때. 딱 뭐가 오토바이 신부님이 그런데 오토바이 열쇠를 잊어버렸는데 오토바이가 어디에 딱 쫄쫄 갔더니 딱 거기 있더래. 그 예지 능력을 개발하는 거야. 인디안들이 그렇게 자연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야. 기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혜하고는 다른 거야. 우리가 뇌를 많이 뭐 4%가 그렇게 못 쓰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140억 뉴런스인데 우리가 4% 쓰고 천재가 14% 쓴대요. 부처님의 경우는 8, 90% 쓰셨는지 그건 추정할 수는 없어. 네. 예수님, 부처님은 예수님보다 위니까 훨씬 많이 쓰셨을 건데 140억 뉴런스인데 우리가 4%밖에 못 쓴대요. 천재가 14% 썼는데 천재가 예전 뭘 보잖아? 뇌 기능이지 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천재가 오히려 범생이보다 못해. 도덕적인 면이나 사회 질서를. 어느 쪽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약해. 예. 그러니까 그 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그쪽의 기능이 개발되면 다른 쪽에서 오만해져요. 내가 기능이 있다. 그래서 불행해요. 탤런트들이 유명한 가수들이 전부 그 마이클 잭슨이다 누구다 그 마이클 잭슨도 그랬지만은 미국의 유명한 그 재즈 싱어 누구지? 세계적으로 암스트롱 말고 그 잘생긴 그 전부 제 몸이 아니었잖아. 몸이 이소룡이도 그 사람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제 몸이 아니라고. 뭔가 학대 당하고 있어. 혹사 당하고 있고. 그 기능 쪽에 그 강화되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능 없고 먹고 사는 거 행복하게 여겨요. 에? 지금 늦게 뭐 기능 가지려고 하지 마요. 에. 태국권이나 하시려면 하셔.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존재 또는 개체의 재성을 결정하는 정신적 요인은 식은 자아나 영혼이나 아와 같은 실제의 형태로 항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찰나생 찰나멸한다. 순간순간. 근데 제가 그 얘기했죠. 마디마디야 순간순간이. 마음이. 근데 마디마디 순간이 매 순간 다르다. 다른 마음이다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또 다른 경전에서는 여기 나올 거야. 그것을 일러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근데 제3한강교 밑을 흐르는 강물은 같은 강물이야, 다른 강물이야? 계속 다른 강물이야. 이게 그것이 마음이야. 계속 다른 물이 제3한강 밑으로 와. 근데 흐르는 물은 똑같이 생각하지. 관념이야, 그건. 실제로는 다른 물이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마음의 리얼리티, 실제를 보면 다른 마음인데 관념으로 보면 똑같은 마음이지. 그래서 항상 하는 마음, 그것을 영혼이라고 그래. 불교에서도 영혼이라고. 변하지 않는 마음, 항상 하는 마음. 근데 스님들도 영혼이라고 그래. 기독교에 쓰는 거야. 아트만. 신을 믿는 종교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 불교는 매 순간 변해. 그게 무아야. 그러니까 불교에만 집착을 끊을 수가 있어. 내가 아니니까. 거기서는 자아를 강화해. 아트만. 항상 하니까. 신이 만든 피조물이고 변하면 안 돼. 예? 그래서 항존하는 게 항상 하는 존재가 아니다. 식 역시 조건 지어지고 이 조건이 뭐라고요? 조건하고 같은 말이 뭐 꼭 기억하세요? 원인과 결과. 조건이 많다. 원인과 결과. 사돈네 팔전도 원인이요. 너무나 많은 기후, 환경, 이웃집, 위아래층, 뭐 층간 소음, 뭐 어쩌고 뭐 동장, 뭐 서울시장, 뭐 다 그게 직간접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야. 그런 그 혼재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살고 있어. 그걸 원인과 결과라고 그래요. 그럼 원인과 결과가 많아요, 적어요? 무수히 많은 것 중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 하나가 원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원인과 결과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원인과 결과인지는 부처님밖에 몰라. 업의 적용 범위는. 정확한 원인은. 부처님은 누진통운에 다 보이는 거야. 어째서 이놈이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아유 웃기네. 근데 이놈이 이 생에서는 옳은 짓 하고 조금 있으면 좋은 짓 하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 부처님이. 화보심이 다르니까. 그냥 알고만 마는 거야. 부처님도. 부처님이 절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안 따져요. 왜 안 따지죠? 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을 나쁘다고 죽일 놈 살릴 놈 할 수가 없어. 편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 나빠질 가능성도 항상 갖고 있더니 좋다 나쁘다가 없는 거예요. 선악이 혼재에 있으니까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조건, 그게 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은 업이 없으면 안 일어난다. 그것이 원인과 결과가 없으면 안 일어난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업은 무슨 업? 선업과 악업. 그게 선업과 악이 없으면 단지 작용만 하는 만 봐가지고 태어날 원인이 없어. 그러니까 태어날 원인이 없어서 결과가 없이 안 태어나는 게 붙다. 그걸 작용만 하는 마음만 가질 때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항고하는 마음이 아니고 매 순간 바뀌는 마음이다. 근데 뭐에 의해서 바뀌고 있지? 그걸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 업이. 근데 그 업에는 뭐가 또 작용하지? 유발과 자발. 상도승 여선님을 만났어. 그럼 내가 선한 이야기를 해서 유발돼. 근데 또 안에서 상도승 여사님 하고 내가 또 뒤집어 버려. 그러면 자발이 또 일어나. 그래서 그 어떤 원인과 결과에는 유발과 자발이 있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 유발된 것.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할 수가 없어. 영향을 주고받아. 왜? 내가 여기 왔어. 버스를 타고 왔어. 여기 옷을 입었어. 내가 먹었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모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나와 알 수 없는 악연도 있고 선연도 있고 다 그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다 만들었잖아.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나와 과거에 원수였던 사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그냥 진행되고 있을 뿐이야. 악업과 선업이. 선업과 악업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게 지금 내가 혼자 사는 거야? 무수한 사람의 도움으로 살잖아. 이게 원인과 결과 조건이라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가족적 현상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조건들 속에서 살기 때문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으뜸으로 쳐요. 다음이 이 조부모. 3대까지 치더라고. 3대까지. 그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 파장의 영향이. 예. 그리고 여자는 4대까지 간다고 그러잖아.
에너지가 5대까지 간대요? 큰일 날 뻔했네. 5대까지 간대? 아까 그랬어요. 네. 어? 그러니까 자궁에다가 잉태러지. 그게 그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전해주는. DNA를 전해주는 게 더 많겠지. 그래서 어머니가 훌륭해야 돼. 아버지는 그냥 새끼 놔놓고 어디로 꺼져버릴까. 밖으로 나돌아가지고. 그래서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일생을 시기 지속하고 죽음이 오면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전생을 하며 이게 유전, 전생 옮겨가는 거예요. 삶을 함께 묶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마음이 지속하는 것으로 업이 간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아니다는 거예요. 부처님 제세 시에 일부 형이상학자들은 심, 식이라고 불릴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항구하고 일정하고 영구 불교반은 영혼을 말합니다. 라는 견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런 것은 없다. 무상고무하다. 그래서 따라갈 것은 없고 오직 마음은 있는데 내 마음이 없다가 아니고 아니다. 내 마음이 없다 아니에요. 뭐야? 내 마음이 아니다. 없다면 부정을 해버리면 안 돼. 마음은 있잖아. 그래서 비하예요. 내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있어. 근데 순간의 마음이다. 그것을 가장 극렬하게 표현하는 것이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주도하는 실체가 없다.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냐. 실체가 없어서 끌고 나가지를 못한다. 순간순간 조건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만 있지. 근데 순간순간 조건이 누가 치고 들어오면 변하잖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착한 사람을 만나느냐, 악한 사람.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지만 예정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변적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예언가들이 맞추지를 못하는 거야. 금년에 통일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좀 가을쯤은 금강산 한번 가보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큰 우주의 기운으로 그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이미지로 볼 수는 있지만은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타노 스님도 그러셨어요. 70% 맞추면 많이 맞는데 그것도 변한다. 알 수가 없다. 근데 왜 예언을 해? 방지하라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으니까 비켜가라고. 피할 수 있다고. 꼭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무 매이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마세요. 적당한 선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내가 항상 새로운 좋은 것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